오늘 새벽에는 이 머리와 몸의 직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머리와 몸의 직무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가 되겠는데 이제 교회 예배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배 시에 여자가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고 실제로 우리와는 지금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아마 바울 당시에는 이러한 이 종교적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맞는 이 전통과 문화적 그런 관습이 있는데, 바울이 그걸 무시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문화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의 이 문화가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항한 문화, 아무튼 그런 문화이지만 이 교회 안에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을 계승하는 것, 이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에 그들을 칭찬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준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지적합니다. 좋은 교육 방법이죠. 먼저 칭찬을 하고 좋은 점을,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와 몸의 직무, 이 머리와 몸의 직무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사항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여자의 머리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서 성경적 이 교회 안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이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이 전통인 이 질서를 중시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여기 특별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머리라고 하는 건 이 주장자, 주관자를 가리킵니다. 주장자나 주관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남자들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인 걸 언제나 알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주장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복종해 나가는 것, 그렇게 살란 말이. 그럴 때 우리가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으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들에게 자기 머리가 남편인 줄 알고 그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신장되고 문화가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질서의 문제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훨씬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질서는 이 하나님이 내신 거란 말. 그렇다고 질서가 바뀌어지나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창조의 원리상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만든 목적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질서예요. 또 범죄 순서상 더 연약한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단 말.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특별히 극보수 보수층에서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죠. 여자 목사, 고신이라든지 뭐 우리 교단 개신 측이라든지 합동 측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아요. 요새 뭐 좀 변질돼 가지고 합동 측은 부분적으로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사랑의 교회가 합동 측인데 뭐 여자 목사 있다는 말은 아직 못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즉 가르치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 이 나서는 일, 그 나서는 일은 아무튼 앞장서서 창조의 질서상 앞장서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성경적 근거를 그걸 드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마치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나가는 것처럼 우리 여자들도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고, 교회 안에도 할 수만 있으면 형제들을 앞장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자분들은 잘 도움으로 오히려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 그것이 뭐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더 열등하고 나타나서 뭐 큰일하는 게 더 우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목사 했으니까 상급이 많고 평신도 했으니까 상급이 적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또 잘 섬기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되겠지. 어떤 뭐 남자니까 상급이 많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니까 뭐 상급이 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게 숨은 봉사로 이 보조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더 열등한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 영광스럽게 더 보일 수는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 다 나서서니까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순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귀중하게 보시는데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나선 일만 하면 누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주장자, 주관자신데 그 주장자와 주관자에게 잘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런 표시로, 즉 이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수건을. 하얀 거 천주교인들도 보면 하얀 천을 쓰고 있는데, 또 그 브레더린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 사람들도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이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 무슬림들이 그 히잡 다 쓰잖아요. 여러 가지 안 쓰는 사람들 아주 정죄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는
대단하게. 또 히잡도 뭐 완전히 눈만 보이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목구비는 다 보이는 데가 있고, 적당하게 쓴 데도 또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나라는 아주 눈만 보이게 히잡을 써놨어. 이거 이 여자의 몸을 남자들이 볼 수 없도록 아마 그렇게 한 모양.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데는 없는 것 같고, 머리에 뭐 수건을 쓰라고 했고,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여자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한다. 그랬으니까 뭐 당시에 쓰지 않아도 그 긴 머리가 있으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바울 당시 유대 나라나 로마 사회에서 여인들의 머리를 깎는 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포로인 경우, 성경에 다 나온 근거가 있는 말씀인데, 전쟁 포로인 경우, 간음한 여자인 경우, 그리고 여자 노예인 경우에는 삭발했다는 거예요. 여자라도. 그리고 여자가 삭발한 건 수치스러운 거라고.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또 남자가 긴 머리 있는 건 꼴불견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단정하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그것이 뭐 진리의 문제는 아니고, 당시에 이 교회의 하나의 그 관습과 전통인데, 아마 당시에는 그것이 통용이 된 것 같습니다. 요새 만약에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수염 길고 가 쓰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뭐 교회 나온 사람들 없잖아요. 다 뭐 상투 자르고 머리 단정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 그 시대에 한 이 중쓸쓸한 문화 정도는 최소한 따라가야 된다. 그 이유는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덕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머리는 주장자라는 것, 주관자. 그러므로 몸에 이치 있는 자가 머리에게 잘 복종하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 머리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그러나 뭐 여자에게서 남자도 여자에게 낳지만 여자도 남자에게 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마지막 바울은 그렇게 당부하면서 당시에 교회 안에 그 질서를 잘 지키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뭐 수건을 쓰든 안 쓰든 현대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저 제가 보기에는 단정한 복장에 단정한 차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는 덕스럽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피하고 복장이나 두발이나 이렇게 단정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란하게 아주 뭐 교회 나오는데 무슨 뭐 저기 모델 패션쇼 하는 것처럼 온다든지, 머리를 뭐 지지고 볶아가지고 아주 뭐 요란하게 이렇게 온다면 그건 참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아담하고 단정한 그런 모습이면 족하지 않겠는가. 바울 사도 시대는 아니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